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유독 뭐 하려고 하면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걸까? 왜 이렇게 나만 순탄치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야말로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폐유응 저자의 반야신경 마음 공부와 함께 운명이 달라지는 비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즐거움을 얻는 주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금화가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자는 안타까워하며 고민에 빠졌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애군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지만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괴로움을 떨칠 수도 없었죠. 그를 보러 온 친구가 그를 타일렀습니다. 자네는 돈을 잘 쓸 줄 몰랐어.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잿더미나 다를 바 없지. 차라리 시장에 가서 멍석을 깔아놓고 그 재를 팔아보지 그러나. 부자는 친구의 말대로 시장에 가서 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를 보고 웃으며 물었어요. 어째서 재를 팔고 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이요. 잠시 후 한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키사 고타미라는 몹시 가난한 고아였어요. 그녀가 부자의 멍석 앞을 지나가다가 재를 보고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금화를 놓고 팔고 있습니까? 부자가 말했습니다. 금화를 내게 집어주어. 키사 고타미가 재를 한 움큼 집어들자 어느새 재가 모두 금화로 변했습니다. 부자는 고타미에게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친척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고타미가 비록 가난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화도 재와 다를 게 없지만 고타미는 재를 금화로 바꿀 수 있다오. 고타미는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고타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들을 품에 안고 이웃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했습니다. 이웃 사람들 모두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면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의사가 바로 부처였습니다. 고타미는 부처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는 고타미의 아들을 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고치려면 겨자씨가 필요하다. 겨자씨를 구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아닌가요?
고타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부처가 말했습니다. 겨자씨를 아이, 남편, 부모, 친구 등 죽음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집에서 구해와야 한다. 그래야만 네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고타미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지만 모두들 가족이나 친구가 죽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타미는 절망하며 길가에 지쳐 주저앉았지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땅에 묻어준 뒤 영혼의 위로를 찾기 위해 부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부처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항아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깨진다. 인간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세상은 죽음과 썩음으로 가득 차 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은 뒤의 운명은 그가 생전에 했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은 죽음과 무상에 대한 불교의 주장을 논할 때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부처가 제일 먼저 전달하고자 한 것은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애통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슬픔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갑자기 불쑥 등장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심한 병을 얻게 되거나 갑자기 심한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운명을 떠올립니다. 위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갑자기 가난해지기도 하죠. 그러면 운명이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어째서 운명은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요? 보통 사람들은 운명을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여깁니다. 운명이 불쑥 등장하면 흔히들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언제 죽는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무엇을 해도 늘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무엇을 하든 늘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이 역시 운명에서 원인을 찾고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역시 원망하는 마음은 생깁니다. 어째서 나의 운명은 남들과 다를까요? 원천오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는 뜻입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감정이 원망이에요. 어째서 이런 불운이 내게 찾아왔을까? 착실하게 살아온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걸까? 하늘의 불공평함을 원망하고 남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만 떠올립니다. 이런 생각을 안고 원망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늘 원망해요. 가장 많이 탓하는 것이 운명의 불공평함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운명이란 것이 있느냐인데요. 정말로 있다면 그 운명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째서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을까요? 어째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까요? 어째서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아무도 알아봐주는 이가 없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태어날 때 이미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명나라 때 원려범이 자신의 경험을 쓴 요범 사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젊었을 때 만난 대단한 점쟁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점쟁이가 원려범에게 몇 살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몇 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는데 그 점괘가 모두 들어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척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한 불교도가 그에게 말했어요.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두 당신이 예전에 했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 점쟁이는 그것을 예리하게 관찰했을 뿐이죠. 당신이 지금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면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점쟁이의 예언이 빗나갈 것입니다. 원려범의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씩 읽어볼 만합니다. 많은 이들이 운명 앞에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그 후에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이름을 바꾸거나 풍수지리에 따라 집안 가구의 배치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운명을 바꾸려는 이들도 많죠. 풍수지리가 유행하는 것도 그것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불전을 내고 절을 하는 것도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운명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과를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갑작스러운 질병처럼 불쑥 닥친 운명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병으로 인해 생겨난 심리적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운명 앞에서 인과를 떠올리고 인과의 생각으로 인생의 갖가지 현상을 바라봅니다. 아무 원인도 없이 병이 났을 리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에게 불운이 닥쳤을 리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차분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운명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운명이 있다면 불교도들은 그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길을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지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하거나 전지전능한 신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은 없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신비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인과를 통해 이 비밀을 해석합니다. 인과경에서 지금의 결과를 보면 과거의 원인을 알 수 있고 현재 만들어내는 원인을 보면 미래의 결과도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경에서도 착한 일이나 악한 일에 대한 결과는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반드시 오기 마련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는 계속 순환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과의 개념은 한마디로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 하고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그 속에 숨겨진 원인과 인연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부처가 말한 12인연은 생명 현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 이치를 살펴본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 하고 진정으로 그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그 속에 숨겨진 원인과 인연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는 12인연을 통해 신비한 생명의 현상을 해석했습니다. 첫째, 부처는 생명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은 끝나지 않죠. 형식을 바꾸어 전환될 뿐입니다. 모든 생명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현재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둘째, 모든 생명은 식, 병색, 육처, 촉, 수, 애, 유, 이 7가지 형식을 거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분별의 느낌을 갖고 탐하는 것을 추구하며 좋아하는 것을 소유한 후에 늙어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탐하는 것을 얻고자 발버둥치며 끊임없이 업력을 만들어내고 또 그 업력이 미래에 영향을 끼칩니다. 업은 시종일관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요소들이 서로 의존하고 상호 작용을 일으킵니다. 셋째, 모든 생명의 과정을 운행하는 동력은 집착에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개념과 형과 색에 대해 어째서 집착하는 걸까요? 무명과 헛된 생각 때문입니다. 헛된 생각이 생겨나면 집착하게 되고 일단 집착하면 생이 생겨나며 생이 있으면 반드시 멸이 따라옵니다. 이것들을 귀납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혹이 생기면 업을 짓게 되고 업을 지으면 그에 대한 과보가 나타나는데 이 과정이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 계속 윤회됩니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미혹에서 벗어나고 무명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는 말은 미혹되지 않고 무명이 사라지면 늙고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알고 모든 오묘함을 알며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청정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인연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인과응보와 윤회라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실한 불교도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과응보나 윤회의 개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12인연의 기본 관념을 이해한다면 삶을 대하는 새로운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12인연은 윤회의 비밀과 생명의 비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조물주가 존재한다고 믿지요.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인류보다 높은 곳에 전지전능의 조물주가 있다고, 그 초월적 존재가 인간과 대자연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12인연은 전혀 다른 관념을 제시해요. 외부의 조물주는 없으며 인간을 창조한 건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한 것도 바로 인간 자신이죠. 인류가 있고 대자연이 생기고 인류 안에서도 수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속에서 지은 갖가지 업에서 비롯됩니다. 외부에 조물주가 없는데도 이 세상이 생겨나고 인간이 생겨났어요. 우리 자신의 업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관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한다면 불교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어째서 득도한 고승들이 불교를 일반적인 의미의 종교가 아니라고 했는지도 알 수 있으며, 어째서 불교가 결코 소극적이지 않으며 그 어떤 종교보다 더 적극적인 종교인지도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었어요. 운명이나 신령한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행동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서 맺은 열매입니다. 불운이 닥치면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불운으로 빠뜨린 사람이나 일을 증오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집중합니다. 홍콩의 한 백만장자는 부하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면 질책하지 않고 잘못을 일깨워 주기만 한다고 해요.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쓴 탓이지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타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죠. 우리가 번뇌에 빠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타인을 원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그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치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스로 짊어지고 천천히 해결하면 되죠. 남에게 책임을 밀어서는 문제를 영영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계속 원망만 할 뿐이죠. 불운이 닥치면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불운으로 빠뜨린 사람이나 일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집중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순간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모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찰하세요.
모욕이 어떻게 생겨났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말이죠. 모욕을 당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일 뿐입니다. 저항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마세요. 모욕, 질병 등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저항이나 분노하면 헛된 생각이 더 강해질 뿐이죠. 헛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병이 찾아오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거친 뒤에야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괴롭지만 그저 이 순간일 뿐이에요. 피하지 말고 받아들인 뒤 그것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 됩니다. 사라지면 내려놓으면 되지요.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일을 해낸다면 결과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을 누리고 결과의 득실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걸로 됩니다. 이 순간 나는 걷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숨에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갔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사실 목적지란 모든 걸음이 닿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죠. 회피하지도 말고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발을 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헛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면 이 순간 멈추셔야 해요.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멈춰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바꾸기를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단다. 넌 네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꿈을 이루는데 시간 제한은 없단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지금처럼 살아도 되고 새 삶을 시작해도 돼. 무엇을 하든 구속받지 마. 그 일을 잘 해낼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알고 보니 그게 마지막이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시는 기회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매 순간 저마다의 형태와 질감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 헤어질 때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한다면 다음에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죠. 설사 다 모인다고 해도 예전의 분위기가 재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한 번만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생의 율법입니다. 노름꾼들은 번번이 돈을 잃으면서도 도박을 계속해요. 매번 돈을 잃고도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한 번 지나간 판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 실수를 만회할 기회는 없습니다. 계속 돈을 잃을 뿐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증시의 상황은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늘 새로운 상황이 닥치고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정확한 판단에 걸림돌이 될 뿐이죠. 일에 쫓겨 사는 사람들은 늘 당장의 즐거움을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에 그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희열을 지나쳐 버립니다. 또 게으른 사람들도 다음에 할게 라는 핑계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죠. 이 순간 내 인생에 찾아온 것들 중 대부분은 죽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이 순간에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수많은 순간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죠.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건 없단다. 오직 시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야. 시간을 헛되게 보내선 안 돼.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그 아들은 자라서 작가가 되었고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대하며 산다. 우리의 인생은 그 기대 속에서 소진되어 버린다. 누군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라 라고 말했죠. 모든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 풀지 못할 감정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을 기약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고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납시다. 우리가 거의 매일 하는 인사죠. 그런데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릴 적 집을 떠나 오랜 타향살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백발이 성성한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잡초 무성한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수도 있죠. 연인들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한 뒤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해요. 하지만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키스는 영원히 한 번뿐이고 상대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도 단 한 번뿐이며 알 수 없는 기대도 단 한 번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찾아올 수 없죠. 성장의 과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한 번만 찾아와요. 내일 또는 장래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상상은 하지 마세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하루 1분 1초는 모두 단 한 번뿐이에요. 그러므로 매 순간 이것이 단 한 번뿐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만 그 순간을 초월해 무한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언젠가는 죽으며 자신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다시 말해 자기 생명이 갈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기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접대를 위해, 헛된 명예를 위해, 인간관계를 위해, 작은 이익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틀에 박힌 공시간에 우겨 넣은 채 아름다운 계절의 풍경을 포기하고 마땅히 행복해야만 했던 숱한 나날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멀리 떠나세요. 계획을 서둘러 완성하고 동경하는 산과 호수를 지금 감상하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어째서 꼭 무엇인가를 기다린 뒤에야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 끝난 뒤에, 돈을 많이 번 뒤에, 회의가 끝난 뒤에 등등 이런저런 것들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의 예리한 칼날이 희망의 날개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탄식하며 또 분주히 살아가죠. 압박감 속에서 종종 걸음을 치며 열심히 뛰어다니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4분의 1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치와 의의, 행복은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명예와 비판, 득실, 옳고 그름은 아주 사소해집니다. 한 철학자가 자다가 한밤중에 문득 눈을 떴는데 마침 그의 신발을 훔쳐가려는 좀도둑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가 큰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도둑을 저지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도둑이 놀라 물었어요. 어째서 나를 붙잡지 않습니까? 철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 살아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신발 한 켤레 따위에 연연해서 무엇을 하겠소? 다소 과장된 이야기지만 이런 담담한 태도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유연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또 지금도 계속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선사들은 항상 내려놓으라 라고 가르치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명도 사라지는데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요?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내일 당장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기쁨과 장엄함을 느낄 것이고 이 세상이 시의 정취가 넘치는 곳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잡다한 세상의 압박감 속에서 종일 뛰어다니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4분의 1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치와 의의, 행복은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좌충우돌 달리며 돌파를 시도해도 출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물에 갇혀 맴돌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누구도 모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결국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몸이 공경에 처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지치고 힘듭니다. 직장 일을 힘들다며 고민에 빠진 젊은이가 울상을 지으며 필자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금강경과 육조 단경을 수없이 읽어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필자는 말했습니다. 번뇌에 휩싸여 있을 때는 책을 읽기 힘들다네. 책을 아무리 읽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번뇌는 그저 번뇌 그대로 두게. 늪에 빠지면 달릴 수 없습니다. 달리려고 해도 금세 넘어지죠. 늪에 빠져 있다면 달리려고 하지 말고 멈추어 서서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을 들어 올려 내디딜 만한 곳을 찾아 내디딘 뒤에 다른 쪽 다리를 또 들어 올려 천천히 내딛어야 하죠. 이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움직여야만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늪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늪과 싸우면 오히려 늪 속으로 더 깊게 빠져들 뿐입니다. 늪 속에서 달리면 넘어져서 진흙으로 뒤범벅 대고 말죠. 마음이 지치고 심란할 때 반야 심경을 외우세요. 어쩌면 친구를 찾아가 조용한 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행기 표를 사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훌쩍 떠나 며칠 여행하다 오는 편이 나을 수도 있죠. 아니, 어쩌면 홀로 앉아서 천천히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물을 마시는 동안은 물을 마시는 행위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물이 몸속으로 구석구석 들어가는 것을 느낀 뒤에는 반야 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읊어보는 것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주문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주문이란 인간의 원초적인 언어로 인간이 아닌 바깥 존재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정보이자 비밀스러운 연결이죠. 반야 신경 속 이 주문은 부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깨달음이자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진실한 말입니다. 불교에서 주문은 부처의 시민, 즉 부처와 부처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언어입니다. 주문은 우주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부름이죠. 그 소리가 어떤 곳으로 돌아오라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야신경의 주문을 번역하면 알듯 모르듯한 의미밖에 되지 않죠. 미국의 불교학자는 이 주문을 가자 가자 건너가자 다 함께 건너가자 위대한 깨달음이여 모든 것을 위해 박수치라 라고 번역했고 중국의 불교학자는 깨달음의 마음이여 떠나자 떠나자 피안을 향해 피안으로 건너가자 이 얼마나 깊은가 라고 번역했습니다.
해석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에게 떠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멀리 떠나라는 주문이 어떻게 고통과 불행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해답이 없을 수도 있죠. 반야신경을 읽고 내면의 희열과 강인함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경에 빠져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반야신경 속 신비한 주문을 외우세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오늘은 폐융 저자의 반야신경 마음공부와 함께했습니다. 저자는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경을 연구하며 불교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힘쓴 유명한 불경 연구가입니다. 이 책은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읽히는 반야심경을 들려주는데요. 반야심경은 600권에 달하는 반야 다라밀경의 핵심을 단 260글자로 응축해 놓은 경전입니다. 가장 짧으면서도 부처의 심오한 지혜를 있는 그대로 담고 있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260자만으로 중생의 모든 문제에 대답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열어주어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함께한 책에서는 이 반야심경의 문구를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 설명해주고 있어 더욱 불경을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에 힘이 필요할 때 불교의 지혜만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닥친 운명, 근본적인 순리를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며 하고 싶은 일을 온 마음을 다해 한다면 이 세상을 초월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주문 3번 함께 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